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2주 전에 이 설교 원고를 다 작성했는데 제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왜 있지?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원고는 다 썼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게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어서 한 2주 동안 씨름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원고를 수정하고 계속 씨름하다가 하나님 결론을 잘 내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리를 바꾸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바뀌어진 자리를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자이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보좌에 주님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어려웠냐 하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나세요? 무슨 말씀이었죠? 베데스다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병자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가장 오래된 병자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 은혜의 집이 비은혜의 집이었잖아요. 1등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천사가 찾아와서 물이 요동하지 않아도 포기한 것과 같은 그 병자가 나올 수 있더라. 그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처음 만난 모습만 봐서는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는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했고 누구를 탓했어요. 상황을 탓했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 병자가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인데 한 10년이 있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자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또 돼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또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음 주 설교 원고인데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베데스다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왜 들어갔지? 그리고 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내용이. 뭐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이 베데스다와 오병이어 사건에서 법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심판자다. 내가 재판장이다. 나의 법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증언하는 진짜 증언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맨 뒤에서 찾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보너스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그 너가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요한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추리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정리해서 기록한 게 이 요한복음인데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 표적과 표적 사이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자기를 변명하셔야 되는데 변명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있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Son of Man.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은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자가 되어서 인자가 온 목적, 인자는 원래 누구냐 하면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이신가, 나의 구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외에 분명히 알아야 될 본문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별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 하세요. 나중에 오실 때 주님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이 그 심판보좌에 앉으시는 그 날에는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뭘 위해서요?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나누어지는데 그건 못 바꿔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재판장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다시 잘 회복하는 일이 축복입니다. 그 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과 표적 사이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꼭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재판장의 자리로 이렇게 무대를 바꾸신 거예요. 재판장에 서 보시면 서 보셨나요? 혹시 판사 계신가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변호사는 계신가요? 검사는 계신가요? 근데 하나의 자리는 비어있는데 다 그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죄수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의 재판관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자리에 계신 분이냐면 재판장의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불쌍한 과부가 밤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묘사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억울한 과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의 자리가 불의한 재판관이구나. 딱 보니까 바로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런 척하면서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내 왕국과 내 꿈을 쫓고 있을 때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불쌍한 과부를 별로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가득 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몇몇 더 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40일 가면 됐을 그 여정을 40년이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불평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에 가면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와, 여기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돌밖에 없고 이렇게 황량한데 어떻게 살았나?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지?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보내지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도 그들이 뭔가 인생의 낙을 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뭐 없다. 늘 비교하고 우리 옛날이 좋았다.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이러한 불평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한 거죠. 근데 그 불평하는 백성들끼리는 얼마나 송사가 많았을까라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도 모세를 향하여도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 백성들끼리 송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송사가 있으면 모세가 그들을 재판해 준 거예요. 그 출애굽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 방문했던 이드로가 그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책망하죠. 이건 옳지 않다. 그 너에게 너무 과중한 일이니 이제 그 조직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생긴 거예요. 사사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30년 정도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미디안에서 그리고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역사들이죠. 근데 그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블레셋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평안하게 지냈더라. 살만했던 거죠. 그러면 이 사사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군사의 전쟁을 인솔하는 장군과 같은 지도자로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에게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영어 이름으로 저지라 그래요. 이 사사란 단어가 판사란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구원하지만, 그것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들의 그 말씀의 기준을 회복한 거죠. 잠시 동안. 그들이 죽으면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어디에서 건져준 거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자들에게서부터 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게 사사시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법정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꿔서 배경을 바꿔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 변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법, 이게 상식입니다. 내가 나를 변론하면 이건 변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어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변호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겠지만 나를 증명하는 증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4-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증거하지 않지만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렇죠? 요한이 무슨 사명으로 살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잘 믿으라 이거였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오면 꼭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요한이 너에게 있었던 그 시대 그 요한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잠깐 기뻐했다. 그래서 요한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요한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증거했다고, 친히 증거하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자리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형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이 두 장소에서 다른 때였는데 메시지가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그 증거를 듣고. 또 하나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는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재판장의 판사다,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섰던 그 법정이 지금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 가운데 그 법정하고 똑같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재판장의 재판장이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변명 좀 해봐라.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 재판장에서. 거짓 증인들이 막 나오고 흥분하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소연했을 때 빌라도가 진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를 이 빌라도가 비겁한 재판장의 상징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막 함성 치는 대로 내버려 주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그 판결 때문에 망치쳤어요. 사형 방식은 십자가 최고형이죠. 그것을 선고한 겁니다. 양심을 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끝까지 지킨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의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 유대인들이 항소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걸 요구했는데 빌라도가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매주 고백하는데
저는 고백하면서도 저 빌라도 비겁한 재판장 이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빌라도가 진리를 지킨 재판장이라서 그 고백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끝까지 그가 반쪽은 비겁하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으로 그러지 말았어요.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형벌에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빌라도가 쓰임 받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타협하지 않고 역사에 남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3개 국어로 적고 모든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누구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가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재판장이셨는데 죄인의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나의 자리와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주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도 하고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 땅에서 어거스틴의 두 왕국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도성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 여전히 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게 그렇게 힘겹습니다. 누군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한번 서봐요. 신발을 바꿔 신어봐야 되는 거.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쪽 편 이야기만 듣고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요.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의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많이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심판하는 자리예요. 판단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표적과 표적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신 소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재판장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드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어서 나의 자리를 빼앗기고 바꾸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